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 땅의 전쟁은 종전도 있고 휴전도 있지만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은 휴전 상태도 없고 끝나는 종전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영적인 전쟁은 쉼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반드시 실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마귀 사탄이 존재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실족시키는 일들이 지금 매 순간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적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그냥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죠. 사탄은 밤낮 우리를 밀가부르듯 영혼을 탈곡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서신을 쓸 때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이 영적인 싸움에 경각심을 가지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미혹을 받는다. 악한 실체가 미혹한다. 미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혹이라는 단어는 마음을 흐리게 해서 무언가 홀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단어는 그 다른 어떤 단어보다 무서운 단어입니다. 사탄이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할 때 물리적으로 이 몸을 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타격을 입히는데 그 방식이 바로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보지 못하고 삐딱하게 보게 만들고 옳게 보지 못하고 자의로 해석하게 만들어서 본질을 본질처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그 시대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마음에 미혹되어 있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늘 엉뚱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지금 예배 현장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탄은 쉬지 않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영혼을 속이는 거죠. 생각 속에 딴 생각을 주기도 하고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이 시간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설교자인 저도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어요. 주로 목회자와 설교자를 뭘로 공격하느냐?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공격합니다. 저는 일부 예배 때 이걸 깨달았어요. 잘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늘 이 생각 가운데 잠이 들고요. 그렇게 주일날도 늘 그 생각 가운데 몰두해 있는데 그 은밀한 내면을 살펴보면 결국 자기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또 한 번 제대로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저 일부 예배 설교하기 전에 찬양을 들으면서 야, 내가 또 한 번 속아 넘어가고 있구나. 마귀의 무서움을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야, 설교하기 직전에 강단 앞에 선 자도 이렇게 홀이는구나. 여러분,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무엇이 연약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그 부분을 계속 공략해서 생각이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죠. 미혹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인데 항상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를 왜곡시킵니다. 처음부터 거짓으로 접근하면 우리를 잘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을 살짝 왜곡시켜요. 방금 읽은 디모데 6장 10절 말씀 보면 돈을 예로 들고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대요. 돈이 악의 뿌리가 절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악의 뿌리가 된다. 결국 이것이 미혹의 빌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은요 소중하죠.
돈이 소중하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기서 우리를 미혹시키는데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한 끗 차이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돈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 이 정도에 머무르면 돈은 유익하게 됩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에 온 마음이 다 빼앗기게 된다면 미혹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중요하다 여기까지 인식해야지 거기까지가 정상이죠. 그 대상을 사랑하거나 그 대상에 지극히 몰두하게 되면 미혹을 받은 증거가 되는 거죠. 방금 읽은 6장 10절 말씀을 새롭게 보자면요, 미혹받으면요, 뭔가에 미혹받게 되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서 떠난다. 그리고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된다. 첫 번째는 미혹받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이죠. 신뢰의 대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하다 이 정도는 괜찮지만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는 돈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점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섬긴다면 그 주인된 자리에 하나님만 계셔야지, 내가 소중한 돈의 자리를 벗어나서 그 돈이 내 주인 자리를 넘보게 된다면 그때부터 믿음이 소멸되는 거죠. 결국 미혹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소멸되어 가고, 미혹당한 것, 그게 돈일지 사랑일지 아니면 자아실현일 수도 있고 취미 활동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취미생활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를 유익하게 하죠. 저도 취미생활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그게 우리 인생을 윤택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리프레시하게 해주죠. 하지만 그것이 도에 지나치게 되면요, 몰두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온통 관심을 빼앗기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게 되는 거죠. 이제 3월이 되고 봄이 되면 예배하는 자리보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빈자리가 조금 더 지난주보다 많이 보이네요. 푸른 초장을 향해서 나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쉴만한 물가를 향해 나간 분도 많을 것 같고요.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골프하기 좋은 계절이니까 나가신 분도 많을 것 같고요. 여러분, 그냥 취미는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하지만 그것에 온통 마음이 다 빼앗기게 된 것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나를 미혹한 결과물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많이 빼앗길수록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그 마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될 자리가 우리의 마음의 처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채우면요, 우리의 마음은 더 깊은 공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야지만 풍성하고 평안이란 단어가 어울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증상입니다. 미혹당하게 되면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근심은요, 오디나이스, 깊은 슬픔이라는 헬러입니다. 깊은 슬픔, 깊은 공허를 말하기도 합니다. 미혹당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차게 됩니다. 풍성함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돈이 모이면 모일수록 평강이 얻어질 것 같죠. 처음에는 그렇겠지만 아닙니다. 머지않아 더 큰 불안과 더 큰 염려가 그를 지배합니다. 진짜 평안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은 괜찮지만 다시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돈의 노예가 되면요, 여러분, 노예에게는 평안이 없죠. 노예에게는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다. 돈의 노예로 살게 되면, 돈을 비롯해서 다른 것의 노예로 살게 되면 내가 결정한 것이 없고 늘 그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인생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게서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현 주소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내 마음을 더욱더 빼앗아가게 만들고 내 마음을 몰두해 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사탄의 노림수가 바로 그 부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미혹할 때 가장 사탄이 단골로 활용하는 것이 돈이라고 합니다. 돈 하면 10종 8구로 넘어지는 거죠. 돈이 아니면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돈에 넘어지지 않는 자는요, 또 건드리는 게 뭐냐 하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존심 하나 손상이 가게 되면 신앙의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죠. 자존심 상하면 예배조차 드리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하면 그냥 내가 하는 모든 것들 다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죠.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를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올무를 여러 군데 놓아놓고 어디에 주로 걸려 넘어지는지를 연구해서 거기에 계속 올무를 놓는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생각해 보면 날마다 새로운 죄를 짓지는 않죠. 늘 짓는 죄를 반복해서 짓죠. 늘 넘어지는데 또 넘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의 약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략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혹이란 말은 속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늘 하나님께 잘 미혹되고 속아 넘어갔던 한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를 예로 들고 있죠.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결국 막바지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은 30에 팔자를 고칠 수는 없어요. 큰 금액이 아닙니다. 몇십만 원의 돈에 자기 스승을 팔아버렸어요. 이게 한 번의 미혹으로 된 게 아닙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의 사건을 드문드문 이야기하는데 미혹되고 또 미혹되고 마지막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에 미혹되었지만 넘어지고 또 넘어지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까지 집어넣었는데 그것조차 덥석 물어버리고 말도 안 되는 금액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리는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죠. 완전히 미혹된 겁니다. 그는 사탄에게 틈을 주고 만 것입니다. 사탄은 가룟 유다의 약점이 돈을 사랑하고 계산에 빠른 자, 이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약점임을 알고 계속 이 부분을 터치하고 건드리고 또 건드립니다. 그리고 사탄이 가룟 유다를 미혹할 때 주위에 함께 미혹된 사람들을 활용합니다. 그 시대 때 하나님께 제대로 사탄에게 미혹되었던 세력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기득권층 종교 지도자들이고 유대 사회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약한 걸 알고 돈으로 미혹했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뭐에 약했을까요? 권력에 약하니까 권력을 가지고 쥐고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이 자신의 기득권의 위가 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언젠가부터 예수의 등장이 견제 대상이 된 겁니다. 사탄이 이 부분을 미혹한 거죠. 조금의 견제 대상도 용납하지 않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이용해서 30살 유대 청년, 사실 30살 유대 청년이 어떻게 자기 자리를 위협하겠어요. 근데 속고 또 속아 넘어가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죽일까로 늘 모여서 모의하고 회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혹된 세력, 권력으로 미혹된 종교 지도자들과 물질로 미혹된 가룟 유다가 딱 만나게 되니까 이 미혹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서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악한 일을 계획하게 되는데 예수를 은 30에 팔아서 재판에 넘겨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해서 십자가 형틀에 못 박게 하는 것이 그들의 큰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된 자 옆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미혹에서 돌이킬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미혹된 자 옆에 또 미혹된 자가 있다면 더불어서 큰 악을 일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어느 순간부터 눈이 뒤집혔습니다. 원래 그는 이성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이었지만 미혹되기 시작하니까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하고 오늘 본문 읽어보면요, 화를 내고 격동하고 있습니다. 미혹된 자들의 특징은요, 지극히 감정에 얽매여 있습니다. 감정의 격동에 쉽게 휩싸입니다. 최근에 내가 그 어느 때부터 너무 지극히 감정적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속아 넘어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감정이 치우치게 된다면 그때는 절대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유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감정에 휩싸인 사람들은 미혹하기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마치 방 안에 가스가 새고 있어요. 가스가 꽉 들어차 있어요. 감정이 꽉 차 있을 때 그 마음의 상태와 똑같아요. 가스가 가득 차 있을 때는요, 작은 불씨 하나만 튕겨도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지극히 감정의 골이 깊고 지극히 감정에 동요하고 있다면 지금 마음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때는 사탄의 미움이란 작은 불씨만 탁 켜도 온 마음이 폭발해 버릴 정도로 위험천만한 상태, 너무나도 미혹되기 쉬운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감정이 격하게 일어날 때는 그때 그 어떤 말도 먹히지 않습니다. 모든 해명은요 다 오해의 말로 들려지기 시작하고 모든 사랑의 권면의 말도 자기를 정죄하는 말로 이해됩니다. 저는 제일 마음이 아플 때는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과 대화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하죠. 목회자가 대부분 말을 들어주죠. 듣다가 한두 마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권면의 말은 해야지 이게 목회가 되는 거죠. 절대로 저는 성도님들을 정죄한 적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저도 부족한데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하지만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옳은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감정에 휩싸게 될 때요, 그 권면의 말은 뭐처럼 들리냐면 공격의 말처럼 들립니다. 정죄의 말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때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짜 사랑하는 말로 권면드립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싫은 소리처럼 들리겠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말하니까. 하지만 그렇게 사랑의 권면으로 들려지지 않고 정죄와 판단과 공격의 말로 들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정에 휩싸여 있다, 그럴 때는요 사랑과의 대화 속에서 대화를 오래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관계와 사랑하는 동역자의 관계 속에서 지극히 내가 감정적이면요, 그때는 말을 좀 줄이는 게 덕이 될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12제자들 중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람, 계산에 빠른 사람, 좀 배운 사람이었죠. 논리적으로 이성적인 사람이었죠. 리더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미혹되기 시작하더니 매사에 감정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미혹이 되면 더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또 감정적이면 더 미혹되기 쉬워지니까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너무나도 내가 감정적이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너무 격동하고 이게 분을 삭히지 못한다, 이러면 먼저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마음에 가스가 확 들어찼다는 겁니다. 그럼 마음을 열고 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야죠. 내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풍랑이는 내 내면을 좀, 내 감정을 좀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때로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감정이 격동할 때 감정을 다 쏟아 부어버리면 오히려 건강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죠. 여러분, 쏟아 부어져 버렸을 때 좋은 결과를 맞은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없을 겁니다. 대부분 후회할 겁니다. 말하고 싶은 것들, 화가 난 대로 다 상대방에게 쏟아 부어버리면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는요, 내가 이겼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결국 누가 이긴 걸까요? 둘 사이의 감정의 골이 더 깊이 파여졌기 때문에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이겼다라고 외칠 겁니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내가 사탄과 한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서운 생각입니다. 절대로 이기고 지는 게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사탄에게 깊이 미혹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지역을 방문하셨는데, 그 지역은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이 3남매가 사는 동네입니다. 오늘 읽은 12장의 전장 11장의 사건을 보면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시체가 썩는 데가 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셔서 죽은 자를 일으킵니다. 이미 붕대로 다 감아놓았는데 시신을 냄새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 나오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고 했을 때 일어나가지고 풀어나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붕대를 걷고 다시 산 사람이 되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엄청난 기적이죠. 이 기적을 맛보고 그 가정에는요 다시금 기쁨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오늘 읽은 본문 12장에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일어난 장면인데 주인공이 두 명입니다. 가룟 유다와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이 두 여인을 한번 잘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대상은 너무 대조되는 인물이죠. 한 인물 마리아는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온전히 온 마음으로 경외하는 여인이고요, 그와 대조되는 한 인물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완전히 미혹된 채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통째로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끼지 않고 다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 가룟 유다는 화를 내요. 근데 가룟 유다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그 장면을 둘러싸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가 다 한결같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0장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분개했단 말은 화를 냈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뭐가 됩니까? 그 여인은 그 귀한 걸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려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둘러서서 한다는 말이 뭐 때문에 이 비싼 거를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면이죠.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라 분개했다, 분을 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룟 유다 한 사람만 지금 미혹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사실 어느 정도 마귀에게 미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어요. 뭐가 더 값어치 있는 것인지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정상적인 상태라면 이렇게 헌신한 여인들 앞에서 오히려 고개를 숙여야죠. 그 아름다운 헌신을 칭찬하고 도전받아야 될 마땅할 것인데 본인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지금 화가 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은요, 요즘 시세로 따지면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데 300g인데요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어요. 한 데나리온 1년 하루의 품삯이니까 1년 내도록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이 한 병이 3천만 원, 4천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향수가 흔한데요, 이 나드는 아주 값비싼 향기였어요. 신부는요, 이 나드 한 병을 채워야만 이제 결혼할 준비가 된 겁니다.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것들입니다. 너무너무 고귀한 한평생 모은 값진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한 방울, 일반적인 한 방울도 귀하고 귀한 손님을 위해 쓰는 건데 한 방울이 아니라 한 병을 통째로 붓고 있어요. 어디에요? 예수님의 발에. 유대 문화에서 모래가 많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늘 샌들을 신고 다니다가 귀한 손님이 집에 오게 되면 먼저 발 씻을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죠? 물로 발을 씻는 게 아니라 이 고귀한 나드 한 병을 다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요, 게다가 수건으로 닦는 게 아닙니다. 납작 엎드려요. 머리털로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요, 몸을 숙여야죠. 납작 엎드려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죠. 어떤 행위입니까? 엄청나게 낮아지는 행위입니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자신은 낮아지고 예수님은 가장 높은 것에 올려 경배하는 온전한 경배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제자들은 보면요, 지금 예수님을 낮추고 있어요. 오히려 나드 한 근의 가치를 높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낮추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위해서 나드를 바쳤을 때에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했죠. 이 나드 한 근보다 예수님의 가치가 훨씬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가치를 그 정도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가치에 비해서는 이 나드 한 병이 아니라 내게 수십 병이 있을지라도 그분의 가치를 훨씬 더 못 붙인다는 고백으로 그 한 병을 송두리째 내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자신이 먼저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로 이렇게 나왔죠. 진정한 경배와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높아진 상태에서는 그분을 높일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죄 덩어리의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주님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한 인생인지, 그런 죄의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온 자,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을 진짜 높일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이 정도는 삶이면 남들도 내 삶을 다 인정하고 남부할 만한 삶을 사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는 아무리 경배해봤자 그건 진정한 경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자신도 슬쩍 같이 높아지는 사람이 있죠. 그건 진정한 경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치에 비하면 이 나드 한 근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바로 이 마리아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마리아가 사치하는 사람 아닙니까? 명품에 휘둘려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 병의 가치조차 그에게 가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는 부모 없이 3남매가 사는 집안입니다. 어려운 집안이에요. 아마 한평생 모아둔 나드 한 병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송두리째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부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읽은 구절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디모데전서 10장입니다.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결국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미혹의 빌미를 제공하는데, 사탄이 이걸 노리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 여인 마리아는요, 사탄이 감히 미혹할 수 있었을까요? 미혹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치만 높이는 그에게 미혹의 빌미조차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사탄이 미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를 둘러싼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자존심도 다 내려놨죠. 납작 엎드려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고, 물질도 나들을 통해 다 내려놓았죠. 모든 걸 다 내려온 자에게 도대체 무엇으로 미혹하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걸 다 움켜쥐고 있는 제자들을, 특별히 가룟 유다에게는요, 미혹할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2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본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합니다. 어떤 의미죠? 제자들이 왜 그걸 허비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류시키고, 이 여인이 나를 위해 나드 한 근을 바친 행위는 내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이제 돌아가시기 6일 전입니다. 지금 6일 전의 일입니다. 곧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차례 이걸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발치한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이제 온몸으로 감지하는 겁니다. 아, 이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머무르시는 것이 마지막이겠구나. 다시는 육신을 입고 우리 집에 오실 기회가 없겠구나.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러 십자가를 지러 가시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여서 자신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가장 귀한 것은 내가 결혼을 위해 준비해둔 이 나드 한 근인데, 이것들을 송두리째 깨어서 예수님을 위해 바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걸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결국 이 향유옥합은요, 내가 의지하는 이 세상, 나의 우상과 욕망, 나의 십자가, 나의 인생의 모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다 모여져 있는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다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하죠. 5절 말씀 보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룟 유다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 향유가 얼마짜리인지를 대번에 알아보고 계산이 빠릅니다. 300데나리온, 3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 팔아서 이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냐, 이들에게 나눠주면 수백 명에게 나눠줄 수 있을 텐데 어찌 이걸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가룟 유다가 합리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사람들을 돕는 데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눈에는요, 정확하게 감지됩니다. 그 다음 6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다라고 말합니다.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결국 3천만 원, 이게 다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걸 통해 가난한 자들을 놓아주는 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기 손에 넣고 싶은 욕망이 있던 겁니다. 또 스물스물 뭔가 눌러놨던 돈에 대한 욕망이 또 기어 나와가지고 와, 이 비싼 거를 가지고 땅에다 쏟아버렸네. 그는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의 가치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온전히 이 나대의 가치밖에 안 보여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제대로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6장 또 읽어볼까요? 5번째 읽고 있죠. 이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의 서신은요, 가룟 유다를 지칭하면서 쓴 구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던 가룟 유다는요, 일막악의 뿌리가 되는데 이것을 탐내는 가룟 유다는 미혹을 받게 되었고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는데 공황에 빠져서 결국에는 그 화살이 자기에게 걸어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인생으로 비참하게 마감되었다라고 결국 이 가룟 유다를 지칭해서 이 한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미혹을 받았죠. 그 다음 장 가면 이제는 미혹의 절정입니다. 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와서 13장 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 전까지는 돈에 미혹되어 있었어요. 돈에 완전히 꽂혀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돌입하니까 사탄이 때가 되었다 싶으니까 이제는 처음으로 예수를 팔아라 라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미혹되어 오니까 더 이상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또 덥석 물어버리고 예수를 은삼십에 팔려는 결정을 하고 마침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똑같이 미혹된 자들을 만나게 되니까 불꽃이 튀게 되고 이 두 무리가 엄청난 악을 행해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을 한번 집에 들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제 집 들아들지 쉽게 들아들죠. 마찬가지로 한번 우리가 한 부분의 미혹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드나들며 우리를 미혹하기 시작하는 것이 사탄의 정체입니다. 우리를 뭔가 속아 넘어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스토리에 등장하는 향유부인 마리아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는 이 삶만이 마귀의 유혹, 마귀의 미혹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 속에는요, 마귀가 쉽게 공격해오지 못하도록 강력한 방어선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마귀가 쉽게 흔들어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예 얼씬도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님조차도 미혹의 대상을 삼았죠. 공격해오지만 강력한 방어선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주님 발치에 내려놓고 주님만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미혹에 잘 넘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수천만을 호가하는 나아들을 바친 마리아의 헌신과 그리고 불과 은 30의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배신이 대조되고 있죠. 마리아의 헌신과 가룟 유다의 배신이 대조되고 있죠. 마리아는요, 이 3, 4천만 원의 값어치보다 예수님이 비교할 바 없는 높은 가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봤지만 가룟 유다에는요, 은 30과 예수님 고민하다가 결국 은 30을 선택해요.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눈앞에 이게 훨씬 더 못 미치는 예수님의 가치가 자기 인생에 그만큼 낮아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한번 측정해 보십시오.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 생명조차 내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가치는 내 인생의 최상의 가치라는 고백하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에게는요, 내 취미생활 한 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예수님으로 머물러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약간의 바쁜 스케줄로도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조차 제껴버릴 정도로 적어도 은 30, 어떤 사람은 은 한 양에도 예수님을 제껴버릴 정도로 그 정도밖에 예수님의 가치를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이 서신이 쓰였을 때에 예수님의 시대 때 초대교회 때는요,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사실 목숨까지 바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예배 초소까지 갖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지상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땅 밑으로 두더지처럼 땅을 파가지고 지하 세계를 건설해서 빛 한 방울 들어오지 않고 호흡조차 불어나는 지역에서 평생 거기를 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흔적이 초대교회 유적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죠.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의 가치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가치였고, 그분을 경배하는 일이 이 땅에서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보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어떤 것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경배 행위가 어느 정도의 가치와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미혹된다는 것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요, 가치 없는 것으로 보여지게 만들고, 미혹되어 버리면 전혀 가치 없는 것들이 너무 값지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미혹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몰두하는 많은 것들, 미혹의 눈을 벗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내가 오로지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할애하는 그 정성을 쏟는 그곳, 미혹의 눈을 벗고 보면 사실 그만큼의 가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유익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 이면에 어두운 결과물을 맺는 것이 훨씬 많은데, 그 순간에 몰두하고 속고 미혹돼 버리면 지금 당장에 이것이 최상의 기쁨이고 모든 것이고 그 어떤 것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 미혹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 헌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 보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미혹에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옳은 길을 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13절에 보면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할 것이다. 복 중에 복을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 경외하는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어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다. 언약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15절을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사탄이 친 미혹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 이렇게 복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다시금 우리에게서 살아나고 샘솟아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탄이 미혹하기가 너무나도 쉬웠던, 거의 사탄이 가지고 놀다시피 한 가룟 유다의 인생과 사탄이 도무지 미혹할 수가 없었던 이 여인 마리아의 인생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것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인데, 11장에 보면 12장과 대조되는 하나의 상징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냄새입니다. 11장에 보면 마리아의 집에 시체 냄새가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시체 냄새.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는 시체 냄새가 가득했다. 모두의 인생을 찌푸리게 하는 시체 냄새. 11장의 32절 말씀 보니까 그때 마리아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똑같이 엎드려 있어요. 12장의 모습과. 하지만 달라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빠의 죽음을 예수님에게 지금 넘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느 정도 지금 약간은 미혹되어 가고 있는 모습. 그때 그 집은요, 시체 냄새가 가득했다라고 냄새를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오늘 읽은 본문은요, 여호와를 온전한 경외심으로 나단글을 바친 그 아름다운 경외 행위를 통해서는요, 나드의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했던 마리아의 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떠나버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몰두한 인생, 미혹된 인생은 시체 냄새가 가득 풍기는, 하나님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향기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의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의 삶을 살든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나드 향내 나는 예수님의 향기라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향기라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따스한 봄을 선물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을 경외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영혼의 상태를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빼앗겨 있습니까?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최우선의 관심사가 생긴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무엇에 우리의 마음이 송두리째 빼앗겨 있고 무엇에 우리 인생은 정신없이 몰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값어치보다 지금 당장에 내가 몰두하는 것의 값어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고 언제부터입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단속합니다. 다시금 마리아가 그 값진 나들을 주님께 바친 것처럼 주의 발차 앞에 가져온 것처럼 내가 소중히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발차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발차 앞에 가지고 나오니 주님의 가치만을 높여오니 내 심령이 오늘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외함의 마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발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선시 여기고 내가 소중히 여기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린지 주님은 다 아시죠. 오늘 주님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풀어쳐 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진단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실체를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에 마음이 빼앗겨버리는지를 그 모습을 보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영혼을 경외하는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높입니다. 주님의 세상이 같이 높입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 같이 높여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빼앗겨버린 뭔가 하나님 대신에 만족감을 누리고 있는 것들,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고 뭔가 몰두하고 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미혹의 결과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본래의 것을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계셔야 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주님의 최상의 가치를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최상의 가치를 인정하시는 분들 경외하는 만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내 인생의 최상의 가치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하셔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처럼 동일한 이 가사의 고백으로요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까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십시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축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가치를 최상의 가치로 인정해드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살아갈 삶의 현장 위에, 믿음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